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의 말씀,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불붙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주보를 보시면서 이 불붙는 사랑 이런 말은 무슨 연애 소설에나 나올 법한 젊은 남녀들만 쓸 것 같은 그런 용어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은근히 멀리서 별로 내색되지 않고 조용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랑도 사실은 있습니다. 흔히 한국 사회 안에 전통적인 아버지들의 사랑이 그랬고 또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좀처럼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이러한 좀 은밀하고 좀 멀찍이 있는 사랑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는 사랑이라고 오늘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것처럼 막 뜨겁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으로 예를 들면요, 봄에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봄볕이 따뜻하고 따사로운 종류의 이러한 햇볕이 아니라 한여름에 저 적도 부근에서 이글이글거리는 불타는 태양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그 정도의 강렬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이 사랑이 누구를 향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특별히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글거리는 사랑, 불타는 사랑,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해주고 싶은 이 강렬한, 정말 매우 강렬한, 아주 뜨거운, 너무너무 뜨거운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호세아 시대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호세아 시대는 매우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좋은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지만 이들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사회가 문란했는지, 우상숭배와 불신앙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호세아 시대는 너무너무 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예언하셨냐면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마치 무슨 연극처럼, 하나님 드라마처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아내 고멜을 정말 잘해주고 그리고 자녀까지도 낳았지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호세아의 와이프, 부인이죠. 선지자의 아내였는데 늘 바람을 피우고 다닙니다. 늘 바람을 피우고 다닙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 피우고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그럴 때 호세아가 어떻게 했냐면 고멜이 분명히 부정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그냥 내치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간절히 가서 이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러지 말어. 다음에는 꼭 그러지 말어. 이렇게 집 나가는 거 아니야. 같이 살아야 돼. 우린 부부야. 너는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돼. 데려오면 고멜은 또 집 나가고 또 집 나가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러한 남편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왜 고멜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한번 데리고 왔으면 회개하고 고만 이제 잠자고 집에서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할 텐데 고멜은 또 집 나가고 또 집 나가고 애를 셋이나 낳습니다. 루하마, 그 다음에 암미, 루하마, 애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집을 나가고 애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편의 사랑을 무시하고 계속 나가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해주시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와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해주셨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데리고 나오셨죠. 강대국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행복하게 만들고 애굽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하나님 데리고 나오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성경에 의하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셨다고, 굶어 죽지 않도록,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 다 지켜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고 예배의 방법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율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불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취향은 무엇인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도 자꾸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또 나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음란한 가나안 신랑을 다 섬기면서 자꾸 집을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한번 데려다가 자리에 앉히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또 틈만 나면 또 도망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와 너무 유사하니까 하나님 이걸 지금 드라마처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집을 몇 번씩 나가도 다시 데려와라. 다시 사랑하고 다시 품어줘라. 네가 내 아내 고멜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계속 돌보고 계속 데려와서 자리에 앉히면서 사랑한다고 자꾸 말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우 드라마처럼 본문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도망가고 또 벌받고 또 망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망가지고 또 집을 나가고 매일매일 집을 나가는 이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이 정도면 좀 분노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전멸시키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8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 잡고 계시다는 거죠. 범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옆에 있던 성들이었습니다. 아주 악하고 못된 도시들이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받고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해버린 그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스보임, 아드마 이런 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을 다루실 때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완전히 초토화시키신 것이죠. 불덩어리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성을 다 불살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드마, 스보임은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 백성들, 우상 섬기는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백성들, 이 못된 백성들 하나님이 무조건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 말씀 이거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범죄한 건 똑같은데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하나, 아드마, 스보임이 범죄하나, 이스라엘이 범죄하나, 범죄한 건 다 비슷하게 범죄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은 내가 범죄는 똑같이 해도 그렇게 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소돔처럼 벌할 수 있겠니?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벌할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못한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약에 벌한다고 하면 내 마음에 긍휼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딴 사람들, 딴 종족들은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참아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그냥 하나님이 죄 졌으면 벌하시면 되는데 내가 너만큼은 벌할 수 없다는 거죠. 너는 아드마가 아니고 너는 스보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는 잘못해도 내가 너희들 차마 벌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애절한 말씀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 이거는 아드마 스보임에게는 했는데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내지 못하겠다. 다시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더 품고 내가 사랑하겠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앞에 진노함으로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오늘 아무리 범죄하였어도 너희는 아드마가 아니야. 너희는 스보임이 아니야. 길거리 저기 있는 민족들하고 너희는 차원이 달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조금 벌하려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럼 호세아서의 말씀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1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입양했었지. 그리고 내가 저들을 아들처럼 사랑하여서 내가 저들을 불러내었고. 근데 2절에 보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너희는 도망가더라.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너희들은 범죄하러 가더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죠.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걸음마 가르쳐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 품에 안고 있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 다 치료해주고 멍에를 벗겨주고 사랑해줄로 내가 다 해주지 않았니? 3절 4절에서 하나님 마치 이렇게 변론하듯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너희들 다 알지 않니? 하나님 5절 말씀, 내가 일정하게 너희들을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를 만들지만 7절 이하를 보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등을 돌리기로 했지만 내가 8절에서 내가 그래도 벌할 수가 없더라. 내가 너희들 70년 동안 지금 포로가 되게 만들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앞으로 다 만들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에 온전해져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지만 유다 백성들 70년 만에 회복된 것은 70년 동안 개가천선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심사해가지고 합격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못 견뎌서 70년의 시간이면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포로 귀환의 때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벌하지 못하겠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 사자가 새끼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새처럼 비둘기처럼 너희가 다 날아올 것이다. 이건 뭐냐면 저 멀리 포로지에서 저 망한 땅에서 새처럼 다 날아올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회복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벌을 그 이상 못 내리겠다는 거죠. 70년, 80년, 100년, 200년 그렇게 벌을 내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냥 다 이들을 돌아오게 하고 새처럼 날아오도록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얼마 전에 통독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 생각에 모범적인 아들, 착하고 공부 잘하고 마음씨 쓰고 싹싹한 자녀에게 하신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범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모범생한테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은 아주 악한, 아주 못된 아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부모 같다는 거죠. 어떤 집에 자녀가 한 5명이 있는데요. 아들이 5명이 있어요.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아들, 돈 잘 버는 아들, 뭐 성품이 좋은 아들 다 있죠. 근데 아들 하나가,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이 컸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다니고 엄마가 학교에 불려다니고 매일 뭐 경찰서,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더 중한 죄를 범해서 교도소에 좀 오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 잘하고 착하고 돈 잘 벌고 부모에게 잘하는 다른 자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가 이 아들 중에 제일 엇나간 부족한 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버전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좀 오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엄마가 노인된 고령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있는 교도소에 매일 찾아가는 거죠.
매일 찾아가가지고 매일 선물 주고 매일 돈 주고 매일 편지 쓰고 매일매일 연애를 신청하면서 그 앞에서 문 바깥에서 매일 소리치는 거죠. 아들아 사랑한다. 얼마나 고생이 많니.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나들이 무슨 미친 사람처럼 교도소 앞에 가가지고 죄 짓고 들어간 아들인데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힘들지 않니. 아들아 겨울에 얼마나 춥니. 아들아 여름에 얼마나 덥니. 아들아 아들아. 매일매일 늙으신 노모가 교도소 문 앞에 와가지고 매일매일 아들을 부르는 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온갖 종류의 어느 열방보다도 더 못되게 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은 이거죠. 내 마음이 지금 막 불이 붙어 있는 거죠. 막 불이 붙어 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벌받지만 얼마나 벌받느라고 고생이 많느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막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무덤덤하고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어? 나는 지금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난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나는 힘들고 어려워. 나는 어려워. 하나님과 멀어졌어.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아 딸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를 향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놓고 하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더 줄까?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뭘 못 주겠니? 지금 뭐가 필요하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못 줄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못 줄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줄까 우리에게 불붙는 사랑으로 막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들 안에도 자녀를 향해 사랑하고 배우자 간에 사랑하고 주변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사랑의 한계가 뭡니까? 우리는 사랑이 일정한 분량이 다 소진되면 사랑을 줄 수가 없죠. 아들이고 딸이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우리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 때, 아니면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하고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100%의 사랑으로 아침마다 또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범했고, 얼마나 어려워졌고, 얼마나 약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줄어드는 때가 아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다시 보충되고 다시 충전되고 다시 100%로 채워져가지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되고 뭔가 어그러지고 최근에 망가지고 안 좋은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아침마다 내가 언제 그랬니? 아침마다 우리에게 완벽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조금 벌을 주시거나 따끔하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거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마음이 아프셔서 막 불붙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도 있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내가 이것도 못했어요. 난 최근에 이것도 부족해요. 나는 최근에 이것도 실패했어요. 나는 못났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불붙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향해서 불붙는 마음입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아침마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의 적용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종류의 모든 마음들을 오늘 다 내어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사랑은 오늘도 불붙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지금 때도 묻고 더럽고 완악하고 지저분하고 온갖 종류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네가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내 모든 걸 회복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사랑은 불붙는 사랑이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우리 아들, 딸 좀 사랑해 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넘보지 않는 것은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과응보, 내가 큐티 잘하고 기도 잘하고 순종 잘하고 헌금 잘하고 잘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잘해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못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 불붙는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죄를 저질러도 내가 부족해도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 포항제철 가가지고 막 용광로에서 막 그냥 막 뜨거운 불이 지금 막 쇳덩어리를 녹이면서 막 콸콸콸콸 지금 아주 그냥 뜨거운 용암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오늘도 불붙는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최근에 실패한 분들, 최근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 최근에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분들, 최근에 스스로 점수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불붙습니다. 불붙습니다. 한 번도 꺼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약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붙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이 붙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아끼고 돌보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8절 중에 39절에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6절부터 읽어드리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24시간 365일 내 평생 한 번도 꺼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불이 약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불덩어리와 같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멜처럼 늘 집을 나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회개하고도 또 그 일을 범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염치가 없어서 다시 주 앞에 이제는 회개하기도 민망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너무 못났기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부패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불붙는 사랑으로 저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나의 잘남 이런 것에 관계되지 않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꺼져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덩어리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매일 해가 떠오르듯이 아침마다 떠올라서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뭔가 자꾸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절망스러웠다면 오늘 주님의 불덩어리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불쌍하게 초라하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덩어리 사랑을 믿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